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치 왕이 되신 것처럼 저들이 환영하고 앞에 종려나무가 항상 이렇게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또 나눠드릴까 하다가 괜히 또 종려나무만 쳐다보다가 말씀을 놓칠까 싶어서 따로 나눠드리진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게 종려 팜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인데 마치 생긴 것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아서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 쭉 깔아서 마치 양탄자처럼 그렇게 깔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렸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의도, 또 저들이 환영하는 인파들이 생각하는 그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어쨌든 이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아는 금요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토요일 하루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관한 것은 매년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올해는 한 해 좀 건너뛸까 합니다. 올해는 또 새로운 각도로 다른 곳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의 삶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마치 불일치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살아야지. 막 가슴이 뛰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평상시의 삶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돈처럼 막강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은 마치 초라한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뭔가 나는 다 이루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늘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요. 누군가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으면 한없이 부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언제나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움츠러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때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마치 수련회를 가듯이 떠나가십니다. 계속 갈릴리 주변을 도시다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로 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이 수련회를 가듯이 갔는데 이 수련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날 때쯤 바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저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경로를 바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작은 도시였습니다. 자, 눈으로 덮여 있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때로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습니다. 1년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요. 그 헐몬산이 아득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그 물줄기가 이 도시로 흘러내려오다가 전부 땅속으로 이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시원한 얼음물처럼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통치자로 부임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서 대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도시를 이제 대도시로 만들면서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맨 앞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당시 도시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두 가지의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황제의 위엄에 맞도록 엄청난 대도시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도시 가지고 황제 이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도시로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많은 건물을 올려가지고 대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황제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마치 신처럼.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의 권위에 걸맞도록 엄청난 규모의 도시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제를 신처럼 믿고 섬겼던 이 높은 신상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화려함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적지 않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 갈릴리 아주 작은 그저 마치 호수 하나로 먹고 살던 그 작은 시골 도시 그 마을에 살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한번 나가보니까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것을 겪잖아, 그죠? 여러분, 문화적 충격 아십니까?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아주 시골입니다. 물론 군 소재이기는 하지만 아마 한국에서 문화 혜택을 못 받기로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1969년인데요.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 가봤습니다. 와. 자, 그때 서울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창경원, 남대문, 한강, 겨우 이 정도. 몇 곳에 불과했는데, 자, 시골에서 올라가니까 흔히 남대문 앞에 있던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을 이렇게 많이 구경을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호텔을 구경 갔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물론 호텔에 잠을 자러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방은 제가 구경을 못했습니다만은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주로 이제 가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골에서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거의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에 신식,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촌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구경을 가곤 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공중에 보니까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는데 이걸 당기면 물이 내려오나 보다 하고 쭉 당겼는데 정말 쫙 하고 이제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쫙 계속. 그래서 이게 왜 안 끊어지지?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사실은 조금 기다리면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니까 계속 당기니까 또 쫙 땡기고 또 쫙. 그래서 나는 그게 고장난 줄 알고 눈치 보다가 도망치듯이 호텔을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죠. 처음 대도시에 가본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시골 동네로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엄청난 도시 문명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대한 황제 신상을 봤지요. 화려한 건물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 원형 극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화려한 도시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장발에다가 늘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앞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겉모습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로 형편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고요. 오히려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그들이 들었던 여론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참고해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대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네 가지 사람의 여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한 말씀들을 하시고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것, 아마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이성과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비범한 사람, 이 정도밖에 인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분들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신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대중들의 여론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싹 식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 삶이, 과연 내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고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잘 살아. 예수 안 믿는데도 세상에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룡 스티커에 푹 빠져 있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아빠랑 목욕탕을 갔습니다. 바로 앞에 몸이 전체가 큰, 그리고 그 몸 전체 다 용문신을 한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용문신을 한 남자에게 이렇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커다란 용 스티커는 어느 문방구에서 팔아요? 물어보더랍니다. 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능력, 이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자꾸 세상과 내 모습이 비교가 되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감은 오히려 내 삶을 또 두려움을 이끌고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황제의 논리로 세워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처럼 세상의 논리로 세워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언제나 우리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집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전부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정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 대답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30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경고까지 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사탄이다.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정확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마음 중심에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면 나도 예수님께 잘 보여서 멋지게 한 자리 차지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대화를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엄청난 대도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황제를 통해 한 자리 얻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황제의 논리로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어떤 힘을 마음껏 과시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의심을 하게 되죠. 왜 꼭 고난이 있어야 될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꼭 고난이 있어야 될까?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생명은 오늘 이것 때문에 리사가 교회에 나온 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은 누군가의 고통과 피 흘림 없이는 결코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그 고통을 만약에 회피해 버린다면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누군가의 고통과 피 흘림의 대가로 얻어지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수능 안가인데요. 저희 가문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내도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라면 과거에 이렇게 정성을 지낸 분들이 몇 분 있지만은 근세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안 가운데 이렇게 여러 파벌이 있는데 제가 충렬공파 출신이거든요. 이거 안중근 씨가 충렬공파 저희보다 한 두 대 위 어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안중근 그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서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짧게 썼는데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니라. 아마도 이 편지가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자. 이때 안중근의 나이 31세, 그의 어머니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고난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런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